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가세요? 교회에는 복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의 기초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으나 뱀의 꾀으로 죄를 지어 잃어버림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말합니다. 어느 종파든 모든 교회는 이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이 정화되는 은혜를 누린다면 정말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가는 일이 험한 세상, 지친 마음, 위로받고 싶어서라든지 마음에 가득한 원한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라든지 덕행과 교양을 배우며 나쁜 짓을 안 하고 복받기 위해서라는 이유라면 현재 상태로 만족하고 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구원받고 하늘에 들어갈 소망이 정말 있다면 더 깊이 나가야 합니다. 그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삶의 교양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분들은 신앙은 그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교회에 자기 가진 돈을 모두 바치라거나 교회에서 만든 행사에 힘과 시간을 다 쏟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면 간합하지 않으시고 요즘 교회들에서 만든 수많은 활동들은 주님 보시기에 쓸데없는 짓일 뿐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열매는 순종과 변화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의 삶이 순종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천국에 가고 싶으나 육의 삶을 버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신앙을 기피하게 되자 개신교계에서 성경 말씀을 인간의 비유에 맞춰가기 시작했으며 그래서 여러 가짜 복음이 탄생되었습니다.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다.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택하신 사람은 제멋대로 살다가도 죽기 전에 회개시켜서 결국 천국 관문을 통과하게 해준다. 이런 교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기 두려워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성경 진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의 삶에 죄가 남아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람은 한두 가지의 단점과 허물이 있어도 얼마나 추한지 모릅니다. 다른 건 다 잘할지라도 그 한두 가지의 단점이 남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자신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됩니다. 저는 앞서 언급했던 그 교리들을 주장하고 붙들고 사는 크리스천 중에 순종하거나 변화되거나 믿음이 발전하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착한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원한다면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개신교계에서 성경의 특정 구절을 억지스럽게 곡해하여 인간 비위를 맞추는 교리를 만들어 신봉하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새 속에서 분리되어 있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그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보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이 타락한 교리들 때문에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믿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까지 혼란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고 계속 나오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직접 생산해내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죄에 찌든 우리 인간들은 온전함을 생성할 도덕적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그 온전함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는 결국 온전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써니 너 자신은 온전하게 됐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네, 힘들더군요. 저도 아직 온전함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는 형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저의 목표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명문대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고 대기업 좋은 회사나 국가기관에 취직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우주 세계를 통과하여 천국에 가는 일이 그렇게 가볍게 다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지금 시작된 짐승의 표 환란을 통과하여 설 힘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다 던져 믿어야 한다면 수도자로 살아야지 보통 사람으로서 평범한 삶을 도무지 살 수 없다.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늘 백성은 이 세상에 발 붙일 데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에서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씨 뿌리는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이며 환난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산골짜기에 피난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지내는 일은 불편하고 불결한 생활입니다. 제가 보니 일생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온 사람만 이 일을 해내고 평소에 신앙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극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은 도무지 못 해내더군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환경도 중요합니다. 도시에서는 신앙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로 결심한 자들,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은 도시에서 나와서 시골과 산으로 가야 합니다. 제 경험에서는 전적인 믿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 시골 마을보다 산이 더 완벽한 곳이더군요. 그래서 불도승들이 산에 절을 짓고 수행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산에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시골 마을로 옮긴 후 산에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당장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성찰해 볼 시간도 필요하고 우상 하나 버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인간 비위를 맞추고자 엉터리로 제작된 가짜 복음이 당신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데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이 죄 지어도 괜찮은 면허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에덴에서의 죄가 없던 처음의 순결함으로 완전히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귀걸이를 없앴습니다. 언젠가 나를 예쁘게 보이는 데에 귀걸이가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관해 놨던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죄로 여겨질 일도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속사람을 단장해야지 보석 장신구로 이 죽을 육신을 치장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갈 사람들은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들과 완전히 결별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귀걸이가 나를 세상적 매력에 묶어놓는 일환이 되는 걸 알았고,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 상태에서 제 마음의 만족보다는 걸림돌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빛내는 것은 거치장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어느 구절들에 온전함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에베소서 1장 4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훈계하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제시하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온전케 하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13장 21절.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내가 그들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그들을 하나로 온전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구절들 외에도 성경에는 거룩함과 온전함에 대한 구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의의 표준은 온전함과 거룩함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함과 거룩함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토록 간단하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늘 인간은 온전해질 수 없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식의 주장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가로막는 사탄이 만든 주장입니다. 환란에 들어가고 천국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이루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믿음을 주시길 소망합니다.